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관지 목사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화해, 평화, 통일 셋입니다. 저는 먼저 이 셋의 그 대표적인 사례 또는 그 교훈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다음에 이 셋의 공통분모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화해입니다. 성경에 화해라는 단어는 두 군데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화목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성경 전체가 화해 이야기, 화해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의 화해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가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려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으로 감동적인 화해입니다. 또 아름다운 화해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화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아마 중무장을 했겠죠. 장정을 거느리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내가 이 오래된 원수를 갖겠노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었고요. 야곱은 참 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장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적적인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그 앞에 장 창세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이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를 드리지요. 야곱은 가족과 소유를 다 건너가게 하고 홀로 남았습니다. 홀로. 이 기사에 기도라는 말은 나오질 않지만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필사적인 기도였어요. 자기와 날이 새도록 씨를 받은 사람은 천사였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다. 이 야곱이니이다 이 대답에는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형보다 늦게 나오는 것이 싫어가지고 형을 멈추게 하려고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주 승벽이 강하고 그냥 지기를 싫어하고 욕심이 많고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는 회개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필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남북 간의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즘 참 남남 갈등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남남 갈등의 진영 간의 대립, 또 이념 간의 대립, 또 지역 간의 대립, 세대 간의 대립, 노사 간의 대립 이런 것이 해소가 되고 화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은 평화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분쟁이 있는 모든 곳 특별히 한반도에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으로 간절합니다. 2020년 6.25 전쟁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어서 그때 일을 이제 많이 희미해졌지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사 후퇴 때는 그해 참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에 피난길에 올라서
저 남쪽으로 이렇게 한없이 걸어간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참 6.25 비참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이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통일. 지금까지 말씀드린 화해와 평화는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통일에 대한 교훈,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전 특별히 예레미야서 32장,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그가 한 행동에서 찾고 싶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대단한 혼란이 일어났겠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는데 참으로 엉뚱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기 고향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삽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포위되어 있습니다. 언제 함락될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땅을 산다?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왜 땅을 사게 했습니까? 예레미야서 32장 1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또 이 바벨론 성의 멸망과 포로 생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라다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를 준비해라.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이후를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통일 이후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즘 통일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진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주변 강대국들이 이 한반도의 통일이 자기들한테 유익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심지어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그런 풍조가 점점 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합리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 통일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를 믿어야 됩니다. 2020년 독일 통일 30년의 해입니다. 그 독일 통일 30년 그 독일 통일이나 2019년 베를린 장벽 붕괴 30년의 해였는데, 그 모든 일에도 이와 같은 초월적인 요소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런 것이 강하게 작용했습니다. 갇혀있는 예레미야가 귀환 이후를 바라보면서 고향의 땅을 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분단 상황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줄로 믿고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화해, 평화, 통일, 이 세 가지의 공통 분모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화해의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평화를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통일 이후를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영성을 지녀야 됩니다. 영성을 지녀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영성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화해, 평화, 통일,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영성입니다. 화해, 평화, 통일,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가장 바라시는 영성입니다.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영성으로 이 분단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는 한국교회 되기를 화해의 모범, 평화의 모범, 통일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